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의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전히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조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태양의 빛이 이 지구에 그 빛이 임하여서 생명체를 살려주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 새를 지금 각 돌보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지금 저 새를 먹여주시고 저렇게 살도록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다. 저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너희 아버지가 다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수고해서 저렇게 꽃이 피는 것이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돌보신다.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고 백합화보다 더 소중하고 들풀보다 더 소중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아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것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항상 돌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천지에 항상 충만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의 어디에든지 태양의 빛이 임하여 태양의 에너지가 임하여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밭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내가 저 깊고 사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임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새가 공중에 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중에 공기가 있으니까 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 있는 은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영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리는 이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밤에 충만하게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적셔 줍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피우는 일을 하는데 도와줍니다. 백향목 나무의 뿌리가 뻗어갈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땅을 적셔 줍니다.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잎이 필 수 있도록 그 이슬이 흠뻑 젖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슬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슬은 그런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잘 압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기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밤에 이슬과 같다. 참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5편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세요. 밤에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백합화가 그 메마른 땅에 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시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일을 하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지구가 도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고, 농부가 씨앗을 뿌려나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은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그렇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의 일하심이 천지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아버지가 일하심의 손길이 있고, 저 깊은 어둠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손길이 닿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마지막 줄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따라오느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정말 잘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신다. 태양의 빛이 내려와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마음에까지도 임하고 나의 환경에도 임하고 나의 문제에도 임하고 나의 고달픈 곳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시고요.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의 은혜는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자, 요셉의 생애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셉에게 17살 나이에 인생을 참 절망케 하고 불행케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죠.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 다른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습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보디발의 집에 그는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갔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창세기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끌려갔습니다. 그죠? 마차 타고 간 것 아니고
끌려갔습니다. 노예인데 뭘 마차 타고 말을 타고 가겠어요? 낙타를 타고 가겠어요? 끌려가죠.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돈 주고 노예로 샀다. 요셉은 이제는 노예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인간적인 생각이 폭발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제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일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 현실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관리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이 황금 같은 글씨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 것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요셉의 주변이 형통해집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요셉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보호하심이 계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 그의 주인의 마음이 요셉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신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디발의 마음에 역사해 주어서 요셉을 신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 크고 큰 은혜가 무언가,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요셉이 쓰러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생애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굳건히 지켜주셨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요셉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요셉을 신임하게 하고 그 가정의 전 재산을 감독할 수 있는 총무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신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도 도와주시는 일도 하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도 아버지는 얼마든지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 속에 가득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믿음이 없이 보면은 그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자기보다 더 불행한 자는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는 어둠에 빠지고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계시다는 것,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의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 그것을 버티고 설 수가 있었는가? 자기의 어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얼마나 쓰러졌겠어요. 요셉을. 그러나 쓰러진 횟수보다도 회복시켜 주시는 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요셉이 서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지켜주셨는데, 성경에 이 말씀 있죠?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요셉에게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로 가면은 이 요셉에게 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21절) 보시면은 39장 21절, 참 변함없는 이 말씀, 우리가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말씀대로의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요셉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덮어 씌움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어떠한 궁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덥더라도 밤에 넉넉한 이슬이 내린다면은 백합화는 여전히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계신다는 것.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그 감옥 총책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신임하게 하고 그 감옥 전체의 행정을 맡도록 또 그 일을 맡습니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알도록 노력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산 계곡에 흐르는 저 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 물이 알아서 눈이 있어서 똑똑해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신다. 공기가 가득히 있듯이 태양의 빛이 내려와서 나의 건강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돌봐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가꾸시는 일을 하심을 믿읍시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참 좋습니다. 이 다윗이 한 번은 육신의 충동을 받아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나발의 집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서 그 집에 나발도 죽이고 그냥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이 달려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발의 부인이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그 싸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읍시다.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싸고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는 불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도록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을 때에
큰 구원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품속에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애굽의 왕의 부름을 받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 중에 요셉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25절, 41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32절에 보시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가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서 일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돌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더 무서운 대적을 만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으로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왕이여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요 2번이나 주신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령이 이루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심지 않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를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애에 그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일을 나의 생애에서 펼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에 총리가 되고 7년이 지난 후에 자기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어려움이 겹겹이 왔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을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수없는 장애물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정령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내가 이제 죽지만은 내 하나님은 나의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요셉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들이 애굽에 살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령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의 뼈도 가지고 가세요. 그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는 인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함께 계심을 굳건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을 하실 것을 오늘 또 믿고 내일 또 믿으면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굳건히 믿어서 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에 우리는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는 것,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수고하셔서 정령코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삽시다. 오늘도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홍해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